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예배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휴가 잘 보내셨나요, 다들?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은 휴가를 오셨을 거고, 우리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제 방학을 보내게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8월 첫 주가 더 이렇게 휴가 느낌이 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름 휴가 기간 여러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장마가 끝나니까 지금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갑자기 무더위가 확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 산 지가 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뭐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고 이 더위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이 더운 열대야 때문에 저녁에 에어컨이나 혹시나 바람 세게 하다가 여름감이 걸리면 정말 또 고생하시니까 건강관리 잘 유의하시고, 식중독 조심하시고, 코로나 이거는 여러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대구는 사실은 그렇게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서울을 포함해서 대전, 그다음에 부산도 이전에는 이제 부산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 이게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일반 서민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좀 많이 피해를 이제 입으신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또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야 대구야 지금 그렇진 않으니까. 하지만 대구가 코로나가 굉장히 이렇게 창궐했을 때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시간 날 때 잠깐이라도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신앙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수기 공모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만 2분 정도 이제 또 추가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고, 그래서 좋은 수기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작성 중이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심성의껏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또 글들 많이 해서 우리 학교의 하나님의 흔적들을 많이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저는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중에 모든 성경이 진짜 다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남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저는 로마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성서가 로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이제 로마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편지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근데 이 로마라는 곳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였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의도는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복음에 굉장히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은 굉장히 또 우리에게 시작점에 있는, 그런 복음의 시작점에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성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암송하다시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1장 16절 17절로 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복음이라는 어떤
글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뭐 한자로 풀이해도 뭐 너무 쉽게 풀이가 되죠. 복된 소리, 뭐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기쁜 소식, 요즘에 뭐 이렇게 이단들이 기쁜 소식 많이 갖다 쓰고 이래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복음은 굉장히 승리의 소식이고 굉장히 복된 소식인데, 제가 왜 승리의 소식이라고 방금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지어졌을 때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헬라어죠.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어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헬라 시대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도 헬라어로 제일 초반에는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성경을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의도적인 복음의 의도는 사실 어떤 것이었냐면, 단순히 복된 소식도 좋은 소식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처음에 표현이 됐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사실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럼 전쟁 용어로 어떨 때 쓰이느냐? 승리의 소식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럼 복음은 사실 승리의 소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승리의 소식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왜요? 왜 복된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용어로서의 승리의 소식은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뭐예요? 그냥 노예가 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마누라, 그리고 내 자식, 우리 부모 전부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더, 그리고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전쟁 패배한 그 국가들의 얼마나 나중에 전쟁 사후 처리가 얼마나 잔악하고 극악무도했습니까? 약간은 너무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소식은 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자 우리 모두를 살리는 소식이자 그냥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지 못하는 노약자라든지 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진짜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긴장되고 초조되고. 예?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 보면은 그 한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쉬지도 않고 가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죽잖아요. 목숨까지 포기할 만큼 그런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잖아요, 사실은. 그 마라톤 병사는 그걸 알았던 거죠. 이 소식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승리의 소식, 그것이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로마서의 가장 강력하게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은요 정말 전 인류에게 승리의 소식이고, 전 인류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지어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이 삶에 살면서 윤택한 삶, 인간적인 정말로 행복한 삶이 아닌 어둠의 삶, 정말 자기 상실되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만드는, 그리고 빛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죠. 예, 복음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왜냐면 종교성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조금 자기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예수쟁이라고 막 놀리는 것이 왜 이 바울에게는 정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냐면, 이 복음이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나왔죠. 대상이 나왔고, 누구를 향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무엇을? 구원을 준다.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러니까
전 인류를 감싸는 너무나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 뛰어난 사랑이고 이 사랑을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정말 전 인류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놀랬던 거죠. 너무 감격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가 어떻게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범주를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유대인들 굉장히 선민사상이 강하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유대인 중심의 어떤 사회 뭐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택한 민족이라는 것이 강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훨씬 더 넓어지고요, 이방인이라는 개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전 인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승리의 소식은 어떤 한 계층이라든지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어떻게 상황 가운데 어렵든 어쨌든 간에, 외모가 어쨌든 간에, 능력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그냥 너가 인류, 너가 사람이라는 그 자체, 너가 생명을 숨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어떤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뭐예요? right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게, 우리가 뭐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믿는다, 믿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가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고, 믿어진다는 게 뭐 진짜 증명해주면 믿겠다. 근데 증명해서 이해받으면 그건 이해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게 참 힘든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작은 발걸음 하나를 하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굳건한 믿음에까지. 그 믿음은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저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믿어볼 테니까 산을 한번 옮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어떤 목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한다. 작은 하나의 발걸음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은 확 성장하지 않아요. 처음에 작은 한 발걸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로서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분이지, 뭐 갑자기 믿음을 확 주시고 막 갑자기 막 확 사람이 달라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이 원리를 조금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 작은 믿음의 발걸음 하나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굳건한 믿음이 되고, 그 굳건한 믿음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엔 작은 것을 이기게 했다가 나중에 정말 큰 시련까지도 이기게 하고 어두움의 것들을 점점 더 이기게 만드는 그런 삶, 그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의인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어둠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지면서 더 성장해가는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들으라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될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여러분 듣기에 좀 노력하고 복음을 듣기에 조금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듣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오해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된 성경 중심의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절대로 그렇게 혼자서 의를 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뭐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지만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속으로라도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고민하고 힘들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 성장해가는 삶으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린 그것을 또 깨닫고 또는 날로 나아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또 여전히 달려갈 때 넘어지는 내 자신을 또 가슴 아파하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한 내 삶을 들어 이끌어 주셔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딸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품어주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오늘 로마서에 너무 강렬하게, 너무 선명하게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그리고 믿음과 의인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감격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 많이 하고, 진짜 계명문화대 저는 이렇게 이제 1년 반 왔지만 여러분들이랑 꼭 진짜 너무나도 많은 복음을 꼭 들려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더 진짜 많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렬합니다. 제가 계명문화대학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희 와이프도 진짜 당신이 이렇게 학교를 자꾸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고, 여기 학교 구성원들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교수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학교가 그래서 정말 행복한 학교,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가득한 학교가 좀 되면 어떨까, 저는 그걸 꿈꾸면서 교목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대학이 점점 더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휴가 잘 보내시고요. 우리 교정 선생님들은 이번 휴가 후에 좀 처지는 마음이 있겠지만 더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수님들도 이제 다음 학기 준비하셔야 되는데 더 힘들지 않게 또 열정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